1절로 3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천천히 1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라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누구를 시시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지키는 동안에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불러 쓰실 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은 그 전에 뭘 했어요? 밭을 가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자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엘리사는요, 소 12결이로 소를 밭을 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예후라고 하는 왕도 보면 가문이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중에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대단하다는 착각하지 마. 사람들 보면은 내가 뭐 쓰임을 받고 남다른 은사가 있다고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더 겸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경건한 내갑 자손에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무슨 자기의 열심? 나의 열심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한 열심. 이게 자랑하죠. 하나님이 쓰심에 대해서 감사보다 자기 자랑이 앞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열심을 자랑할 게 아니라 이 자랑하려는 잠시 교만해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교만의 옷을 벗자고. 왜 우리가 교만의 옷을 벗어야 되나?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하면 자신을 모르게 되고 회개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옷을 벗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하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가잖아. 교만하면 뭘 받지 못해? 은혜를. 야고보서 4장 6절에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준다. 자, 교만하면은 세 번째, 감사할 줄 몰라. 왜?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니까 감사할 줄 몰라. 네 번째, 교만하면은 어디를 가나? 미움을 받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받아요.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많고 당장 급하고 아쉬운 것 많아.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필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은혜. 은혜가 제일 필요해. 우리 찬양 가사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지난 수요일날 우리 아들이 예비군 훈련 저 은양가인데 자삼 안쪽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까지 1시간 40분 2시간 걸려. 그래서 내가 운전을 좀 해줬어. 예비군 훈련하고 마치고 학교까지. 제가 매주일 기도하는 게 있잖아.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운전하는 성도들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늘 기도하잖아. 근데 세상에 그래 봉고차로 운전을 했는데 이게 오래된 차잖아. 예비군 훈련장에 무사히 갔어. 또 마치고 또 데려다 학교까지 가는. 세상에 학교 정문으로 탁 들어가는 게 이상해. 그래서 학교 안에 북문에 부산대 북문에 쑥 들어가서 내려서 보니까 펑크가 나고 사정없이 났어. 완전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 예비군 훈련장 가다가 펑크 나서 저 양산원에 가서 펑크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적지에 가서 기숙사 앞에는 안 갔지만 학교 딱 들어가니까 차가 딱 펑크. 어떻게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정목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여러분, 다윗 보세요.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지금 급하게 지금 도망을 갑니다. 이 제사장 사독이 뭐 했습니까? 법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갔어요. 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도망갈 때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사독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다윗 피난길에 같이 가려고 와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독에게. 이 법궤 제자리에 갖다 놓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 안 주시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돌아왔어요. 돌을 도망갈 때 돌을 던지는 그 나쁜 놈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무사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 보면은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기를 소원을 하는데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예를 쓰지 않아. 은혜는 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만한 예를 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이 뭐라고요? 겸손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도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베드로서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대적한다, 물리친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oppose, 반대한다, 반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겸손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장과 10장에서 아합 집안이요 폭삭 망한 거 봤잖아. 왜? 교만해서 망했어. 그런데 여전히 아합 집안에 아합의 핏줄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11장에는요, 오늘 우리 읽은 11장에는 아합의 그 교만한 아합의 마지막 핏줄에 대한 청소가 11장. 그래서 우리가 10장까지를 쭉 볼 때는 배경이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오늘 11장은 배경이 유다입니다. 자, 이 배경을 우리가 보기 전에 10장과 11장에 쭉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거의 같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혼동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잠시 한번 체크하고 그거 점검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 아합 왕이 나오고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다음 아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두 아들을 기록했는데 딸이 있는데 딸은 여기 기록을 안 했지만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오늘 여기 11장에 나오는 아달랴. 그 다음 유다를 보십시다. 유다를 보면 왕 이름이 뭡니까? 여호사밧. 그 다음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여호람인데 북쪽 이스라엘도 여호람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혼동이 없기를 바라고 여호람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예요. 아합의 딸.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이 북쪽 아합의 집안이 폭삭당했는데 아합의 딸이 유대로 시집 와서 지금 하나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달랴가 지금 여호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 여기 여호람의 아들 이름이 있는데 누구죠?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또 이스라엘 왕의 아시아가 있어요. 그 이름이 여러분이 같이 나오는데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두 개 나라가 있어. 한 형제 나라인데 쪼개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쪼개져 버렸어요. 그런데 형제 나라이면서 이 두 나라는 뭐냐? 사돈입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기록된 아합하고 이스라엘 아합하고 유다 여호사밧하고는 사돈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유다로 시집가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렇게 결혼하면서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유다 왕은 이스라엘하고 가까이 하면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면 까마귀 노는데 백로가 강골이 되어버렸어요. 유다는요 이스라엘 이 역사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하고 가까이 아합하고 가까이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큰 피해를 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명의 왕이 그 세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세 사람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누가 나옵니까? 주보에 보시면 아달랴가 나와요.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이라고 그랬고 유다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로 시집을 갔습니다. 자, 시집을 갔는데 오늘 여기 11장 1절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의 아들이 죽었어. 그 아들이 누굽니까? 11장 1절에 아시아예요. 자, 아시아가 죽었어. 왜 이 아시아가 죽었느냐? 결국은 이 사돈 관계 이게 문제 뭐냐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어서 다쳤다는 소식을 이 아시아가 들었어. 들었는데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병문안을 갔는데 자 여기에 부상당한 이스라엘 여호람 왕하고 유다 왕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하고는 형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시아 입장에서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다쳤다는 관계는 자기 외삼촌이 다친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가 외삼촌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시아는요 1년짜리 왕인데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역대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살에 왕이 되었어. 그리고 1년 왕하고 자기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게 죽어버렸죠. 참 불쌍해요. 그러면 이 아달랴가 병문안 갔다가 죽은 자식 참 마음이 아픈데 오늘 여기 11장 1절에 아달랴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자손을 모두 뭐 했습니까? 멸절. 여러분 보세요.
할머니는요 손자를 얼마나 좋아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손자들을 이 할머니가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들이 죽자 손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냐면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달랴를 보면 아달랴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피를 그대로 받은 악한 여자. 우리가 하는 말로 피는 못 쏘. 아달랴가 이 짓을 했어. 아니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를 멸절하고 그래서 이 유다 역사에서 제일 첫 번째 여왕이 아달랴. 자, 아시아가 죽으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아달랴를 보았습니다. 손자를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주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요세바가 요세바. 2절에 요세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 자, 그러면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이렇게 멸할 때 요세바가요 몰래 그 손자 하나를 유모하고 빼내가지고 자기 침실에 숨겨놨어요. 죽음을 면했단 말이에요. 여기 살아남은 손자 한 사람의 이름은 요아스인데 몇 살이냐? 한 살이야. 이 한 살 되기를 딱 숨겨놨어. 요세바는 죽은 아시아 왕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살 요아스를 숨겼을 때 요세바는 어떤 관계냐면 고모예요. 요세바가 고모라. 그 고모가 조카를 숨깁니다. 여러분 이 딸을 보면 딸은 엄마를 닮잖아. 엄마를 따르게 되는데 자기 어머니 이 아달랴가 끔찍한 일을 시도할 때 요세바는 자기 어머니를 따르잖아. 그러니까 이 요세바를 보면 고모가 한 살 되기를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이제 숨겼다가 침실에 숨겼다가 그 다음 어디로 숨겼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다 숨겨놨어. 성전에서 이 요아스가 몇 년을 살았느냐? 여러분 3절에 몇 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6년을 숨겨놨어. 그 6년 동안 이 아달랴는요 자기 손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6년 동안 뭐 했어? 자기가 이렇게 왕노릇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니까 아달랴. 자, 여기서 오랜만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열왕기서에 이 오랜만에 나오는 단어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하고 여기는 성전이 없어. 근데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여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6장, 7장, 8장에 쭉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이 쭉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성전이 없어. 성전을 제대로 섬겨야 성전이지.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보다도 오히려 산당에 들어가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12장 3절을 보세요. 12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백성들이 여전히 어디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했어. 여러분 산당은 산 위에 높이 있는 산에 있는 당이야. 그 산당은 뭐냐 하면 산에 세워진 제단을 말해요. 그 백성들이 아니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도 성전보다 산당이야. 뭐 우리 무당도 뭐 굿당이 있듯이 이 백성들이 성전을 두고 유다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지금까지 뭐 했느냐? 방치되어 버렸어, 성전이. 아달랴도 유대나라로 시집을 왔지만은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로 시집올 때 뭘 가져와서? 바알신 가져왔어. 이 딸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으로 시집 오면서 바알신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성전에 관심 없어. 뭐에 관심이냐? 바알신에 관심. 그러니까 아달랴가요 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지만은 성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야. 왜? 요아스가 근처에 있잖아요. 성전에 숨겨놓은 요아스가.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왕손을 숨겨놓은 6년이 뭐냐? 성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요아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살아남아서 성전에서 6년 동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손 요아스를 지켜주시느냐?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다는 다윗의 지파잖아. 유다 다윗의 지파에 왕손이 끊어지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왕손이 다 죽었어. 다윗의 지파,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 무슨 약속을 했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8장을 한번 가세요. 열왕기하 8장 19절. 열왕기하 8장 19절. 열왕기하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은요 유다를 멸하기를 절대하지 않는다. 다윗과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 자손에게서 항상 무엇을? 덤불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이 덤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달랴가 자기 그 손자들 왕손을 다 죽여버리고 진멸하면 유다는 멸망하는 것이고 다윗의 덤불을 꺼지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유다 왕통을 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혀버려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하나님은 바꾸지 않아요.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경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의 길을 막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는 다 죽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메시아를 못 오게 방해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달랴. 그러니까 왕자를 다 죽이면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고 다윗의 등불이 끊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왕을 이어서 여호사밧에서 아시아로 이어가는데 아달랴라는 이상한 사람이 지금 왕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길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이 뭐냐? 요아스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아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됐어요?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몰래 빼내서 6년간 성전에도 숨겼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요. 열왕기하가 끝이 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려, 없어져.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 다시 돌아오냐. 왜?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끝까지 지키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가 막힌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한 것은 아달랴가 자기 어머니가 여호세와 딸을
어떻게 시집을 보냈는데 세상에 제사장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냐. 제일 경건한 사람. 그래서 저거 성경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요. 아달랴가 그렇게 악한 여자고 바알을 섬기는 여자인데 요셉아는 세상에 제사장에게 시집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혈통을 이어가게 만드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요셉아가 여호와의 열심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여호야다. 자, 여호야다가 나오는데 6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몇 년째입니까? 모르는 사람 없네요. 6년이 지나면 그 다음 7년째잖아. 7년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장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왕자를에게 오이가. 자, 여기 보시면은 7년째 됩니다. 7년째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잖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누굽니까? 요셉. 부부가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이 일을. 그러면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에게 어떻게 됩니까? 고모부가 되죠. 여호야다 뜻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백부장을 데리고 가리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용병, 이 시대에 이 유다가 나라가 작아. 그러니까 용병을 썼다고 그럽니다. 가리 사람은 용병으로서 여기 백부장하고 또 이 성전의 호위병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왕손 요아스를 보여주었어. 이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장이잖아요. 자, 보여주고 제사장이 뭘 했느냐 하면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10절에 이 백부장에게 뭘 했습니까? 10절에 시작. 제사장이 자, 백부장에게 뭘 주었어요? 제사장이 다윗 왕의 창각. 다윗 왕의 창각.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거사는 지금 제사장이 큰 거사를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이 방패, 다윗의 것을 이렇게 주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세운다는 것을 제사장이 백부장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신앙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다윗의 창과 방패를 제사장이 백부장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아스는 이제 거사를 행하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 안식일에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벌입니다.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는데 11절에 호위병들에게 무기를 잡고 어린 왕을 이렇게 호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 어린 요아스 왕에게 뭐 줍니까? 12절에 뭘 주었어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웠어. 그 다음 뭘 했어요? 율법책을 주었어. 그 다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무리가 박수하고, 그 다음 왕의 만세를 불렀어. 율법책을 주었다. 이거는 신명기에서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것처럼 왕이 되면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우고 겸손하라. 율법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이 박수하면서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때 요아스가 지금 몇 살일까요? 21절에 보면은 11장 21절에 몇 살로 나옵니까? 요아스가 나이 어린 7살짜리 왕입니다. 제사장이 볼 때 나이 7살 어리게 보였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호위병과 백부장들 그 모인 사람들이 왕 만세를 부르는데
뭔가 큰 소리가 지금 함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왕 아달랴가 몰래 가지고 어디를 뛰어들어가 봤어요? 성전으로. 안 가던 성전에 이 아달랴 여왕이 그 소리를 듣고 성전에 들어가 봤어요. 일찍 가봤으면 알았을 건데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봄에 왕이 규례대로 섰고 장관들과 곁에 온 백성이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여러분 아달랴가 반역이라 누가 반역자입니까? 법과 질서를 어긴 사람이 반역자지. 아달랴가 왕손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게 반역이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러나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달랴를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는데 제사장이 단서를 달았어. 15절 끝에 어디에서는 죽이지 마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는 피를 흘리지 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돌 깨는 소리, 그 망치질 소리 절대 성전에서는 들리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저 멀리 밖에서 돌을 다 깨서 들어왔어요. 절대 교회에서는 피 흘리는 거, 다투고 시끄러운 소리 나고 나옵니다. 지금 다윗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이 시간에 성전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성전에서는 피를 흘리지 마. 그래서 제사장은요 아달랴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그 왕궁으로 가는 길에 말을 타고 가다가 도망을 가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아합의 가문이 무너질 때 자기는 유다로 시집 와서 안전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결국은 아달랴도 아합의 자손과 함께 이 여자도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죽고 나서 요아스 어린 7살을 왕으로 세우고서는 제사장이요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뜻이 뭡니까? 제사장의 뜻은 다리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가 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17절 보시면 어떤 다리의 역할을 했습니까? 17절에 다리가 되는 역할이 나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뭐라 했어요? 왕과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 첫째는 왕과 백성에게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다리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을 묶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웠다.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은 뭐냐? 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릴 것이고 백성은 왕에게 순종할 것이고, 이게 언약이다.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섭정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잘 맺게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18절에서 이 제사장을요 아달랴가 섬겨왔던 바알 신전에 대해서 바알 이 신전을 완전히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타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알 제사장 mat단을 죽이는 사건이 18절에 나오고, 그 다음 18절 끝에 성전을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18절 끝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뭐 했어요? 수직하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한다.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 수직한다는 것은 경비병을 두었다.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24시간 성전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달랴 시대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을 세우면서 이 유대 나라는 다시 다윗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호위병들이 어린 왕을 인도해서 왕궁으로 가서 이제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여신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했습니다. 아달랴 6년 동안에 나라는 공포와 불안으로 평온이 없었어요. 아달랴가 죽고 나서는 온 백성이, 온 성이 평안했습니다. 경험도 없는 7살짜리 왕을 세우고 나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뭐 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 요아스 왕을 세우고는 제사장이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다시금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다시 묶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성도와 하나님과 이렇게 묶어주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목사가 자기 능력 드러내고 자기 실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에서 열심을 드러내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묶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요세바는 어머니 아달랴가 손자를 죽이고 정권을 잡을 때 이 딸은 권세가 탐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세바는 누구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여러분, 사람 따라 정 따라가면 안 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 하나님이 다윗의 그 유대 나라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혈통에 덤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다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요, 왜 이 짓을 합니까? 왜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시집 오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느냐?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였어요? 12지파. 12지파인데 이스라엘이 몇 지파를 가져왔어요? 10지파를 가져왔어요. 그 10지파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는 나라 이름 이스라엘이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어. 12지파, 10지파가 이스라엘.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2지파는 뭐야? 유다와 베냐민 지파야. 2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은 유다 지파 속에 있어. 그럼 베냐민 지파는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 한 지파야.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유다 한 지파. 그래서 유대 나라야. 이스라엘은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유대 나라는 인구가 적고 약해.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고 힘이 있고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서 도움을 얻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동관계를 맺고 친해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의 딸이 바알신을 가지고 유대 나라로 시집을 옵니다. 그 유대 나라가 뭐가 되겠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여러분, 유대 나라는요, 바른 신앙 안에 살고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힘이 없고 부족해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능력보다도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을 자꾸 의지하고 그들과 결혼관계 맺으면서 유대 나라가 자손들이, 손자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마침 요아스가 살아서 그래도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큰 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세상 따라가면은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세상 말로 죽다가 살았다는 소리가 납니다. 곡소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만 늘어지면 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영을 어떻게 내가 붙잡습니까? 그럼 이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엘리사가요, 엘리야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두 사람을 떼어놓고 엘리야 선생이 하늘로 그냥 회오리바람 타고 성천에 올라갔습니다.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뭐가 떨어졌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죠. 땅에. 엘리사가 그걸 주웠어. 엘리사가 그 선생의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스승의 옷이 그렇게 넘겨졌어.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칠 때 그 이후로 선생 엘리야의 겉옷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선생의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다녔습니다. 우리 같으면 인간들은 항상 가지고 가요.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지만 그걸 기대했습니까? 엘리사는 뭘 기대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온 식구들의 평안과 기쁨이, 즐거움이 항상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3절.